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이 어수선함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다, 힘들다라고 신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신앙의 성장점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렵다고, 길이 없다고, 소망 없다고, 가망 없다고 없고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난세가 영웅을 난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점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 골프 선수들이 가끔 골프를 치다가 골프채를 지팡이 삼아서 꾸꾸리고 앉아요. 쪼그리고. 왜 저렇게 앉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앉을까요? 힘들어서 그럴까요? 이분들이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뭘 하느냐? 골프공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잔디 바닥을 봐요. 뭐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길을 찾고 있는 거. 서서 볼 때는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관점을 갖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끈다는 것이죠. 난세만 보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그 난세 가운데서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위성사진인데 중국과 유럽의 사진을 찍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공기들이 좋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휘발유 값이 얼마나 쌉니까? 기름값이 12년 전처럼 싸졌다는 거예요.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수로들이 너무너무 지저분했습니다. 환경오염이 극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가 물이 깨끗해지고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돌고래가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고 힘든 것만 보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관점을 바꿔서 보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위기와 고난의 때에 신앙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비상이 비상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비상이라는 것은 안일 비자와 항상 상자를 씁니다.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비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가 비상, 날아오를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이 바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힘들게 그렇게 일정들을 소화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두로라는 이방 지역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24절에 보면 두로 지방에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라는 것은 뭐 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쉬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힘든 일을 소화해냈으니까 좀 하루 정도는 내가 쉬고 싶다. 제자들과 함께 가서 쉬려고 그렇게 두로로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소식이 두로 지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찾아오느냐? 한 여인만 찾아오게 돼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랭이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소문을 듣고 바로 왔다는 거예요. 곧 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은 좋은 점일까요? 약점일까요? 약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님 앞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소리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방 여인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다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는 싸늘하게 하신 것일까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이 부정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관습이 있고 관례가 있지만 그래도 여인은 그 관례나 관습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딸을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하는 모습, 이것이 비상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비상 가운데에 우리가 날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맞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웠겠습니까? 악한 귀신이 사랑한 딸을 점점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비상입니다. 여인은 비상이지만 그 비상을 예수님께 맡기었습니다. 여러분, 참새는 바람을 피해 숨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비상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참새처럼 피하고 숨는 사람들은 절대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상의 크기가 위로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군대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다면 힘들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가는 방법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에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어요. 감탄하신 거예요. 이 문장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have great faith라는,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고난의 크기만큼 위로를 받고요, 환난의 크기만큼 평안을 받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 내 소원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승리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대로 그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딸이 치유함을 경험했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후대 애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두로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 어디 지역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은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고 수많은 이슬람 국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을 지키고 있는 나라, 바로 레바논이죠. 이 레바논이 그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한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유산으로 남았고 오늘날의 레바논의 그 역사를 바꿔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그 큰 믿음, 큰 은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의 때가 하늘의 문을 열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 부근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셔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말로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독특하게 행동으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손바닥에 춤을 뱉어서 비비시고 그 사람의 어눌한 그 혀를 갖다가 또 잡으시고 만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참 오늘날로 말하면 비위생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마 주변에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읽어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마가복음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있고 환자가 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과 그 환자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 못하고 기먹은 그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귀먹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치유하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 손을 넣어요. 환자는 감각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감격했을 겁니다. 말 못하고 오늘에서 너무나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혀를 만지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께서 내 혀를 고치시는구나. 여러분, 그 환자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또한 그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를 만지신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고 말합니다. 탄식. 그리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한숨 짓다는 거예요. 매우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는 그러한 탄식이라는 거죠. 이 탄식은 예수님의 고민이 있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듣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말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에바다. 에바다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열리라는 뜻이에요. 이 열리다라는 뜻인데 조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열림을 말합니다. 완전한 열림. 그래서 이 에바다를 쓴 거예요. 열려라 라는 것은 얼마나 열린지를 모르잖아요. 에바다는 완전히 개방되는 것, 완전히 풀려지는 것, 완전히 열려버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귀가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묶여있었던 혀가 완전히 풀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비상 상황에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렀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늘을 우러렀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엘리야는 하늘을 우러렀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우러러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상의 때에 비상하는 방법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야만 가능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비상일 때 비상할 때다. 비상일 때 큰 위로를 받는다. 비상일 때 하늘의 문을 열 때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비상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